오늘은 광야의 길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날 때 그 광야길을 보면 끝없는 돌산이, 모래밖에 없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과 공기가 메말르고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것은 도무지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물이 없어도 마셨고,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도 먹었고, 그리고 옷이 닳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사는데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그리고 노인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200만이 가까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함께 하시면 바로 그 광야의 길도 은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통과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의 길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도 영적 광야와 같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금년 한 해 동안은 이렇게 지나오면서, 아니 우리의 이민의 삶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런 광야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정말 외롭고 두려운 곳이잖아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밤에는 상상할 수 없이 추운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항상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어디에서 있어도 다 성막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곳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삶의 여정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임재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증거가 많아요. 여러분, 불치병에서 치유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또 깨어진 그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지금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분명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광야를 벗어나야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정말 광야처럼 힘든 거야. 이 광야를 좀 빨리 통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져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광야를 은혜 길로,
바꾸는 길은 감사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더 광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길을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광야와 같은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200만이 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시고, 어디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겠으면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반석에서 그 물을 내어 마시게 했었어요.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어요. 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여정 채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원리는 언제나 같아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사람들은 나의 것이 먼저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재정이 다 끊어졌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사역은커녕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번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광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나와 물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지금까지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 팬데믹 때입니다. 팬데믹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이 성전이 텅텅 빈 거예요. 저는 카메라 한 대를 보고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선교비를 안 보내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선교사님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저에게는 부담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텅텅 비었습니다. 헌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정말 물론 교회가 무슨 재정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여유가 있다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빚 가운데 거하는 교회, 빚이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돌아가시면서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가시겠어요? 그럼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좀 은혜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가시든지 걱정만 하고 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런데 그 팬데믹 때에도 선교비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선교지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저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더 풍족히 공급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만나처럼 생수처럼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금년 한 해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는 낮추는 자리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편해지잖아요. 조금만 뭔가 좀 환경이 나아지잖아요. 금방 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적 설교가 뭐냐면,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금이 증식되고 좋은 집을 짓고 배불리 먹게 되면, 배부르게 되면, 부자가 되면 나 여호와의 은혜를 잊을까 하노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근데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또 언제 은혜를 받았는가 할 정도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우상 숭배하는 거죠. 금방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광야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참된 예배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참된 예배자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을 지나지 않으면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이 되기가 참 어렵다니까.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금방 교만해요. 금방.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마치 이 새 왕이 독수리잖아요. 용맹스러운 이 독수리. 이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그냥 날갯짓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러면 어미새가 밑으로 쫙 가서 이 새를 엎는 거죠. 새끼를 엎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쫙 올라오면 그 훈련을 시키면 자기가 스스로 날갯짓을 하면서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 주 안에서는
실패도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진 지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아니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셔야 정말 그 엄청난 핍박을 견디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내 병을 이렇게 안 고쳐주십니까? 그 병이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러면 안질이면 얼마나 성경책을 읽기도 힘들고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늘 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아주 금년에는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눈이 심하게 실필출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 집회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다고 뭐 집회를 캔슬할 수도 없고 계속 교회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또 사역은 계속 이루는, 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항상 나오니까 이 불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 눈이 제일 시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책 읽는 것도 뭐 항상 읽고 쓰고 또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보고, 이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불편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지병이 있었습니다. 또 간질이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내가 쓰러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탁 바라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근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져서 막 그 앞에서 그게 간질이에요, 간질. 그러면은 왜 저렇게 주의 종이 능력을 행하고 그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도 이렇게 참 이게 불편한, 그거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뭐 기도하면, 안수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다 고침받는데 바울의 그 지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동역자, 의사인 누가를 같이 붙여주셔서 그냥 그때마다 치료받고 그때마다 도움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사역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요, 이것도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지병에 연연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진 때로는 병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연약한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도 그게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집에서 쫓겨나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갈 데도 없는 아무 곳에서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나를 낮추시기 시작합니다. 갈보리 교회,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가서 12년 목회하는 동안도 거의 교회당에서 처음에는 철야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슬립백 하나 가지고 교회당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일, 40일 철야, 100일 철야, 그 다음에 나중에는 1000일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1000일간. 예, 그냥 성전에서 자는 거죠. 요 얼마 전에 한미 목회자 포럼이 샌디에고에 있어서 샌디에고 가서 보니까 야, 샌디에고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집하고 교회밖에 모르는,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 제가 은혜교회 2004년도에 부임했을 때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지금도 많아요. 예. 우리 교회는 빚 가운데 거하는 교회. 빚이 아주 충만. 예. 선교관에서 10년 살면서, 예, 성전 건축 3년 동안 하는 동안은, 예, 모든 사례비를 다 성전 건축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은혜교회에서도 저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야 됐어요. 원로 목사님은 한국에 가서 교회 개척하시고 선교사 훈련은 세우시고 사역한다. 두 집 살림은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교회대로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선교대로 계속 열리는, 모든 것이 다 힘든 그런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가운데 팬데믹까지, 이제,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진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목회를 해야 됐어요. 목숨 내놓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예, 하나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죠. 샌디에고에서 이제는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70명이던 교회를 13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시고, 이제는 교회가 빚도 없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사역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빚이 충만한 은혜교회로 또 옮겼어요. 하나님은 내가 편한 꼴을 못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뭔가 좀 가졌다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그 길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광야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가운데서도
서프라임 모계지 사태 가운데서도 성전은 건축되었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선교사는 더 파송하고, 더 선교는 더 확장되고, 더 교회는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광야길 여정에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지나놓고 나서 보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